이사야 30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 성탄주일, 신년주일이 다 이사야 30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30장이 상당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장이어서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가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가짜입니다. 진실의 함량이 절대 미달되어 있습니다. 진실의 함량이 파멸적으로 낮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풍성하고 복되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이 시대는 가족 사이까지도 진실의 함량이 낮습니다. 거짓으로 어떻게 행복이 가꾸어집니까? 거짓으로 어떻게 사랑이 가꾸어집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소망보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가짜라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가짜가 아니면 다 받습니다. 세리가 세리면 하나님이 받아요. 창기가 창기면 하나님이 받아요. 죄인이 죄인, 탕자가 탕자면 하나님은 받습니다. 실제니까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 아닌 척하면,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 그는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의 세계니까 허상과 거짓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종교의 위험이 있습니다. 종교는 척하기로 끝날 수 있어요. 믿는 척, 신실한 척, 사랑하는 척,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막았을 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죠. 사람의 일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습니다. 상황에 리액트하느라고, 모든 상황, 크고 작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에 자동적으로 반사하느라고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변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변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현상의 변수가 아니에요. 현상에 지금 돈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돈을 뚝딱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믿기 경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의 실제예요. 현상을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본질 자체를 진실되게 하셔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진실입니다. 실제가 능력이에요. 내 삶이 진짜가 되면 진짜가 되는 것만큼 충실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회복되고 자신으로 당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상황에,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시면 좋겠고, 몸이 아픈데 몸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상황에 자꾸 하나님을 역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사실은 실제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변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종교의 비극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종교의 비극은 그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기 계산으로 살아요. 자기 계산 안 하고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뭐가 됐든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사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종교의식이 필요해요. 이게 종교의식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끝나자마자 밑으로 콱 내려버리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종교의식을 할 뿐이지 삶의 실제가 아니에요. 종교는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받을 줄도 모르고 받을 마음도 없어요. 당장의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요시야 시대예요. 요시야가 640년에 등극했는데 640년은 쌈틱 1세가 애굽을 다 장악하고 바벨론의 페니키아 부분을 정복하고 가나안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609년에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서 그때 무승부가 나죠. 무승부가 나는 순간에 이 가나안은 애굽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과 4년 후에 칼케미스에서 애굽은 바벨론에 완전히 대파됩니다. 그때부터 가나안은 바벨론에 장악되는데 이 4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이 통일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애굽과 화친해야 된다고 하는 친애굽주의자들이 요시야 시대 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때는 주류는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야김 시대에 완전히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앞선 세대지만은 이 두 선지자의 핵심은 뭐예요?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모세 오경의 핵심이기도 해요. 여기서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적인 팔러시가 아니에요. 애굽은 인류 최초의 그리고 최장기간의 제국입니다. 너희는 제국적인 삶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누구냐? 12 tribe community. 12지파 공동체다. 너희들은 한 가족이. 지파 안에는 대가족들이 있고 대가족 안에는 소가족들이 있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조직과 체계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조직과 체계가 되면 불가분, 높은 자, 낮은 자, 잘난 자, 못난 자,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게 불가분하고 그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천박해지는 것이. 못 가진 자는 못 가져서 천박, 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더 욕심을 내서 천박. 그 굴레에서 자유해서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백양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이 되면 일단 백양목 궁에 살잖아요. 그걸로 왕이 되는 거냐? 아니다. 네 아버지 요시야를 좀 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그냥 백성하고 똑같이 먹고 살지 않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백성과 동일하였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북왕국에까지 그 흩어지고 보호할 길이 없는 그런 불쌍한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을 다 끌어안고 그곳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이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이것이 유다 안에서뿐만 아니라 멸망한 이스라엘까지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여기 형통이 계속 나오죠. 같이 사는 게 잘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이 되어도 이 통함이 막힌 시대니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 알면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알면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백성과 자신을 동일화했듯이 자기는 높은 사람, 백성은 낮은 사람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을 동일화했듯이 모두를 형제 자매로 느끼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성경 지식 가지고 있고 종교 행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아는 것 아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보다 더한 최고의 칭송을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라, 길이라는, 요즘으로는 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모세의 모든 길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윗도 요시야에게는 안 되는 거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저도 끝까지 가진 질문이 왜 요시야가 전사했을까? 왜 요시야가 애굽이 진검하는데 애굽을 막겠다고 나가서 전사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풀렸죠. 요시야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애굽이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병하는데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애굽보다도 지금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친애굽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저지시키는 것이죠. 요시야는 첫째로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애굽과 절대로 화친하고 조약 맺고 의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 지금 쌈틱 1세가 아수르 힘을 빌려서 잠깐 통일을 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종이 호랑이요, 안진뱅이 된 라합이요, 그것을 요시야는 분명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유다의 병력으로 애굽을 저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 요시야를 죽게 만드셨나? 전사하게 만드셨나? 그게 하나님의 선고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멸망 전의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 그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계산대로. 지금 상황은 애굽이 굉장히 유리하게 보이잖아요. 잠깐 눈 깜짝하는 동안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이제는 너희의 길은 멸망밖에 없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금 상태는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멸망한 다음에 해체가 된 다음에 재구성돼야 되는 그런 단계야. 그래서 요시야를 거두어 가시는 것은, 유다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요시야 후에 네 왕이 들었습니다. 네 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다 그냥 맥없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이 유다의 멸망이죠. 본문의 구조는 멸망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달랑에서는 종교의 저주. 종교는 뭐냐? 현상 계산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러서 현상 좀 편하게 만들자. 현상 좀 이익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절의 결과예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챙겨야 돼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 반대편에는 희귀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뭐를 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한 가족 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성벽이 필요가 있어요. 미사일이 필요가 있어요. 전쟁이 필요가 있어요. 제1세계, 제3세계가 필요했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편안하게 각자 자기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이 미국처럼 가질 것 다 가지고도 여전히 생존의 힘에 허덕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말씀을 원하지 않는 종교, 거짓을 원해요. 뭐 종교가 나쁜 짓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단절의 본성이에요. 단절된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내 에고는 소멸되니까. 이 단절의 본성이에요. 그 대칭 부분은 기다림이 없는 종교예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뭐를 할까요? 뭔가를 막 해요. 뭔가 하고 있다. 주일 성수하고 있다. 기독교는 참 웃기는 데예요. 우리가 주일 지켜드려요? 우리가 뭔데? 예배까지도 가짜로 드리는데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지 내가 뭘 지켜드리고 안 지켜드리고. 이 종교는 정말 너무 웃기고 한심스러운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한가운데 중심이 뭐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종교의 멸망. 종교는 단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도 에고로 하는 것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누구 생각이 옳으면 뭐해요? 어차피 하나 되지 않을 건데 옳으면 뭐 하느냐고. 이 종교인들은 선악과예요. 옳음에 목숨을 건 것 같아요. 종교생활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점점 단절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복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두세 사람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그 진실이 통할 때, 거짓은 혼자 감추고 있을 때는 열 수 있는 용기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나의 거짓, 나의 가짜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그게 모여서 잘 나누자, 열심히 나누자, 성경 지식 더 갖자 이런 게 아닙니다. 다쳤던 가슴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통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이 일어나는 자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은 현상 계산으로 망하는 종교예요. 이 시작이 그러잖아. 화 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요. 이거 선지자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장부터 시작된 주제예요. 왜요? 나를 무시한 개교, 나를 무시한 맹약. 그러니까 계산하고 조약 맺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단절을 더 하면 할수록 단절을 강화하는 것이지 하나됨이 회복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죠. 내게 묻지 않고 바로의 세력과 애굽의 그늘을 의뢰한다. 그러나 바로의 세력은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은 수욕이 된다. 사신을 소왕, 국경을 거쳐서 하네스까지 애굽 중앙까지 보내지만 애굽은 돕지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와 수욕이 될 뿐이다. 재물과 보물을 싣고 네겝 땅을 지나는 짐승만 고생시키는구나. 너희 무익한 일에 너희나 고생하지 왜 짐승까지 고생시키냐. 거기에는 암사자, 수사자가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인데 너네나 가. 왜 죄 없는 짐승 끌고 들어가. 애굽은 안전뱅이 된 라합이야. 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 첫 단락이 종교의 역설적인 저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는 이원하잖아요, 반드시. 예?
예배 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예배 끝나는 시간, 난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그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계산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돼요. 종교가 무엇인지 좀 진실되게 우리 직면하십시다.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 뇌로 살기 때문에, 뇌의식. 이 뇌는 완전 단절된 거예요. 이 뇌는 실제와의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꽃을 보지만 이 꽃의 색깔 이거 다 뇌가 만들어내지만 뇌는 꽃을 본 게 아니에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전기 신호, 화학 신호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뇌는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이 완전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는 현상 이익만 보이는 현상의식이에요. 계산에 능해. 계산에 능한데 그 계산으로 망해요. 그 계산 때문에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돼요. 자기 계산은 자기 상황에 갇혀 있잖아요. 좁쌀이에요. 전 우주가 어떻게 운행 역사하고 통하고 이 우주 전체가 은혜의 복인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당장의 그 손의 이익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 정신토록 땀 흘려 계산을 댔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거두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의식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말씀은 언제나 손해예요. 하나님과 말씀의 길은 언제나 손해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은 현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종교인에게는 없어요. 당장 어리석어요. 생명은 나눔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천지가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잖아요. 숨 쉬잖아요. 먹잖아요. 보고 느끼고 감격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나누지 않고 이익만 챙기겠다. 그 사람이 복될 수 있을까요? 나누는데 거짓으로 나누어. 그 사람이 복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 현상의식은 그게 이익 챙기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생명이 통하고 나누게 되면은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라는 이 좁쌀에 갇혀서 우주 전체의 통합을 못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의식이 몸의식이에요. 몸의 특징은 하나잖아요. 만약에 팔이 잘라지면 팔은 더 이상 내 지체가 될 수 없어요. 하나여야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우주 전체를 하나로 통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은 감동이에요. 감동은 생각에서 절대 오지 않아요. 몸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그때는 뭐 그렇게 정말 바쁘게 쏟아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늦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특별히 우리 창룡이는 제가 딱 오면 아빠다 그러면 몸을 완전히 폭탄같이 던져버려요. 팍 안겨오는데 벤자민은 내가 안아도 뻣뻣해요. 이 첫째. 막내는 지가 안겨오는데도 막 팍 안겨와요. 그러면 그 존재와 몸무게 전체가 팍 느껴지고 그 뺨이 내 뺨에 딱 닿는 순간에 모든 피로가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몸과 몸은 저절로 감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악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미소를. 이 몸은 천지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인데 우주를 다 잃고 내 이익 챙긴다고 하늘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세기 말에 우리 한국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순신 장군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계산하죠. 그 계산 안 하는 분이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도 다 계산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좀 더 큰 계산을 했죠. 나 하나 살아남고 지키고 이것보다는 더 큰 것을 지키고 결여와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그런데 그 계산의 차이가 민족을 하나로 느꼈을 때, 몸의 의식으로 했을 때, 남은 죽어도 나 하나는 우리 새끼들은 살려야 된다는 이 뇌의 의식이 됐을 때 얼마나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그때 가장 많이 써요. 곽재우, 권율모, 율곡으로 비롯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내주심으로 이 역사가 끝나야 될 나라가 끝나지 않았는데 유다와 똑같아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개인 계산에 빠져갖고 이완용, 이지용, 그 다 자기 계산된 거 아니에요. 더 큰 하나됨을 못 보고. 사탄은 십자가 후에는 종이 호랑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불안과 두려움이요? 의가 없을까 봐. 의가 없을까 봐. 의가 없으면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지금 이 시대의 의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도 돈 있는 사람이 하면 잘 듣는다니까. 맞는 말 같아. 하여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의가 없을까 봐. 부부 사이에도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아내다 이거 주장하는 거고 의로운 남편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대의 의는 소유가 든든해야 되고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내가 의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왜 계속 자기 의를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의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를 하고 싶을까? 나는 뭐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싸울 싸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지킬 믿음을 살지요. 계급장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의가 필요 없는데 왜 남에게 의를 인정받아요?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한 그 종교에 대해서 영원한 증거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종교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증거를 세워라. 종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 에고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성경론이에요. 이 성경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성경대로는 구약도 신약도 종교는 멸망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구약의 중심이 선지서 17권이에요. 선지서 시작이 종교 버려. 나는 너희 제사와 제물에 질렸어. 난 정말 싫거든. 제발 좀 그만둬. 신약이 뭐예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종교 피했잖아요. 종교의 2대 기둥, 안식일법, 정결례법 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전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삶을 가꾸어가는 것, 안식일, 종교 규례, 절기 그런 거 지키는 초등학문에 기죽지 말아라.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서판에 기록하고 책을 써서 후대에 영원히 증거해라. 절대 종교가 아니다. 대저인은 그럼 왜 종교가 아니냐? 그들은 피해간 자식들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이라고 우리 번역되는 그 토라예요. 여호와의 길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선견하지 말라, 바른 예언하지 말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드러운 말 해다오, 거짓말을 해다오.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길과 척경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기독교죠, 기독교. 에고의 왕국이 돼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막 성장암이 걸려놓으니까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에고로 정말 천박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에고는 뭐예요? 관심을 먹고 사는 불가사리예요. 네. 에고의 방법으로 관심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에고는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에고에서 나오는 온갖 그 참 이상하고 어리석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나와요. 그 짓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내어버려 두사. 에고는 관심을 끊으면 그냥 관심을 먹고 사는 불가사리인데 저절로 끊어지는데, 예. 이걸 이렇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에고가 강화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 에고를 부스팅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저는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그의 몸에 대해서 지극한 경외심과 지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낮은 가치에 팔아넘긴 기독교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에고 게임을 걸어올 때 정말 속상합니다. 나를 그렇게밖에 취급해 주지 않나? 난 여기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길과 나라를 증거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데 자기들의 에고 게임을 걸어올 때 참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불필요한 종교,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부모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가 이렇게 좋은 선물, 비싼 선물 줬으니까 그냥 그걸로 기뻐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역사 내내, 이건 종교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역사 내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선악과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이면 우리가 선악을 구분해요. 선악을 구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하나님 노릇을 하죠. 선악을 구분한 다음엔 반드시 선과 자기를 일치시켜요. 그래서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 볼 때 드라마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쁜 분과 좋은 분이 있어. 그럼 거기에 빠져갖고 막 항상 똑같아. 어느 걸 보든지 좋은 분이 막 고생하고 죽을라 그러다가 나쁜 분이 죽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당연한 걸 매번 볼 때마다 좋은 분 죽으면 안 되는데 막 PD한테 막 편지까지 보내고 막 작가한테다가 막 협박 넣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자기를 선과 동의를 하죠. 실제 삶에서 우리는 나쁜 분 쪽이죠. 수단을 쓰더라도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돈을 가졌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죠. 실제로는 사실은 이쪽과 동일시인데 자기 생각에서는 항상 나는 선과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예수님이 종교에 대해서 7번 화이슬 진자한다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이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근데 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안 그랬을 것이다. 생각은 항상 선과 자기를 동일화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이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부인하는 이 종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종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돌이켜야 되는데 다 아실 거예요. 절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돌이킨다는 건 실제를 만났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가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말씀하시되, 이제 재판관이 이제 선고를 하는 거죠. 말씀은 업신여기고 허망한 세력을 고집하니 그 죄악이 담이 터져 나오듯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여기 단어가 이제 담이 무너질 때 가운데가 불쑥 튀어나오면서 확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깬같이 그렇게 아낌없이 부숴뜨리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옮겨 담을 수 있는 조각 하나, 웅덩이에 물을 옮겨 담을 수 있는 조각 하나 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만나라. 이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지.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머리로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다 지나치면 되시잖아요. 근데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될 때 아프죠. 아픔에서 기다림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돌이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저로서는 아마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주님의 오심을 대망 기다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한 나는 애고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을 알면서 그리로 내려갑니다. 내 삶과 존재가 허무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밖에 고집 못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라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제약되지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리고 지키게 하기. 가리고 지키는 건 누구죠? 선악과의 사람이지. 선악과의 사람은 반드시 죄책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죄책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리기 해야 되고 보이기 해야 되고. 왜요? 선악과의 사람은 관심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 그런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지도할 때 보면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게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그 인간의 게임인 종교 생활만 보여줘 가지고
그럼 뭐 애는 어릴 때부터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종교가 뭐 그걸 깹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참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는 짓은 계속 에고 게임을 해요. 이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에고를 중단시키거나 저지하려고 건드리면 에고는 살맛이 납니다. 관심을 먹고 사는 불가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두고 기도밖에 못해요. 참 정말 기다림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종교는 에고의 노릇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현상의 우리의 삶은 다 역할이에요. 역할. 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종교로 노릇했다는 거죠. 종교의 노릇 많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네가 노릇 많이 했지. 역할을 했지. 근데 역할이 너는 아니잖아.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구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말씀하시되, 삼중 강조죠.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할 수 있고 빠른 짐승 타고 도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도망해도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 종교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만나는 건 멸망뿐이에요. 종교인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하는 걸 멈추어라는 것인데, 에고의 반사는 항상 내가 뭘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는 것은 전부가 내가 신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건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다 패한 거 아니에요? 그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기다림을 패해버렸죠. 즉각적인 리워드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나의 일을 즐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기다림이 없죠. 무엇보다도 계산해서 나왔으니까 감동이 없죠. 감동이. 하는 자기도 감동이 안 되니 그게 누구를 감동시켰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삶이에요. 사람은 감동을 나누는 존재예요. 총 결론이 남은 자죠. 지극히 희귀한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죠. 하나가 꾸중하니까 1000명이 도망하고, 5이 꾸중하니까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저 산 꼭대기에 겨우 남은 깃발 하나같이, 저 산마루 위에 빛이 하나같이, 그렇게 남은 자들이 희귀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은 뭐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니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보세요. 우리가 내 욕심과 원함으로 살 때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있으면 그게 안 될 거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대극의 법칙에서 우리의 삶은 다 안전뱅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불가능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이 생기죠. 여기에서 모든 거짓과 계기가 쓰러지기 시작하고 삶의 중심이 세워지면서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정의가 이루어지면 불의와 거짓이 없어지는 거죠. 불의와 거짓이 없다는 것은 실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 실제가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 실제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데, 그리고 이 현상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지 쌀까마 지고 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정의를 바라보는 자는 신약적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부족함밖에 없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무엇보다 안쓰러움, 시험에 드는 사람, 가슴 아픈 사람, 낭망하는 사람 혹시라도 있을까 봐 안쓰러워하는 아름답고 높은 의식이에요. 자식은 우리가 안쓰러워하잖아요. 구원은 천지와 하나됨이에요. 근데 천지와 하나되는 것은 몸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 천지는 인내하다 노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뭐 더 간단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시. 천지는 인내해요. 그래서 몸으로 살면 그 천지와 내가 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천지의 창조의 원리인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성육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것은 예수님의 얘기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역시도 말씀을 성육시키는,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성육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가 회복돼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가장 멸시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잘날 때까지, 남에게 뭐가 될 때까지 절대로 자기를 용서 안 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 형상에 나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그 신비를, 그 숭고함을 손톱끝만큼씩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은 삶의 이 퍼스펙트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어서 내 복으로 너가 복될 때 나의 복됨의 기쁨을 누린다. 복이 몇 번 나왔게? 예.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현현되기를 원하는 이 기다림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그 동전의 반대편은 뭐예요? 내게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구나. 나에게 대한 절망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놓으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가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절망과 아픔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반대는 상황의 계산이에요. 상황은 에고의 왕국이에요. 기다림은 실제의 본성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면 싹이 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기다리잖아요. 10살 됐는데 돈 안 벌어온다고 그러나? 안 그러지. 예. 그러니까 기다리면 실제 그냥 본성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 계산 계획대로 살아요. 그게 생존의 길이기 때문에. 예. 우리 뇌가 이렇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뇌가 하나 생긴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뇌 중심에는 파충류 뇌가 있어요. 파충류 뇌가 있고, 이건 뇌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위에 다시 포류 뇌가 덮여져 있고, 그 포류 뇌 위에 영장류 뇌, 인간의 뇌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 뇌가 필요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파충류는 생존밖에 몰라요. 생존은 여전히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파충류 뇌로 살면 안 돼요. 근데 마귀의 속은 모두는 파충류 뇌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 힘이 더 세어지나? 어떻게 하면 내 경쟁력이 강해지냐? 그거밖에는 몰라요. 포류 뇌에서 비로소 감정을 느끼거든요. 포류는 젖을 먹이고 안고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뇌가 되면서부터 비로소 이성을 넘어서 영이 열리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십시오. 지금은 생명을 피우는 때입니다. 우리의 이민 자녀들이 불쌍한 것은요, 부모들이 성공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성공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사는 이유가 성공이에요. 그냥 뭐 사람들에게 보일 거, 뭐 나 더 가졌어, 대접받고 이런 거. 지금은 성공시대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성공했다, 뭐 돈 많이 번다. 지금 세대에는 그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너 저 직급 올려줄게.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세대는 뭐에 관심 쓰고 있어요?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충분할 만큼 확보는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한번 해보고 싶은지, 그런 것을 가꾸어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돈 더 준다고 해도, 직급 올려준다고 해도 자기의 그것을 거기에 희생시키지 않아요. 이 이민 부모들은 파충류 뇌를 갖고 있어요. 예. 자식을 그냥 자식으로 안 기르고 보일 자식. 말이 좀 이상하다. 왜요? 거짓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곽강해주면 뭐가 된 것 같은. 인정해줘봐야 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온 세상이 다 알았는데, 나의 거짓은 스스로 직면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고, 자기가 나는 가짜다, 이걸 스스로 직면해야 돼요. 이게 종교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종교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종교에서 나뉘는 것이죠. 거짓 때문에 더욱 거짓될 수도 있고, 종교 안에서 거짓 때문에 깨어져서 순전해질 수도 있고, 종교 안에서 거짓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awared encountering, 이제는 깨어서 정직한 실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가짜만 아니면 받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가짜만 아니면 받아요. 근데 종교는 가짜로 정당화되기 쉬운 곳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건일지 명상 하나 나누죠.
참 좋은 것들, 편안한 미소, 가슴 아린 눈물, 결연한 얼굴의 색이상, 안타까움으로 품은 용서, 깨달음에 맑아진 눈망울, 이게 다 좋잖아요?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잘못한 뒤의 아픈 가슴, 실패 뒤에 회한의 비장함, 죄 뒤에 흐르는 굵은 눈물, 처참한 어둠에도 기다리는 새 아침. 예, 생각은 평면적 선악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에요. 근데 가슴은 품는 이 평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은요, 악 뒤에 의, 죄 때문에 피어나는 더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은 가슴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는, 생각에는 없는 좋은 게 참 많다. 2023년은 가슴이 하나님의 감동을 만나서 사는 게 좋구나, 참 괜찮은 거구나, 내게서 이런 것이 피어나다니 이학권 성도가 쫄로 보이는구나, 이런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